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복음성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그리고 간주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407장 찬송가 그 영원하신 사랑은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만이네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407장 그 영원하신 사랑은 제가 이 찬송을 한 지 10년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불렀을지도 모르지만 5, 6년 전부터 많이 부르게 되는 찬송인데 특별히 1절, 2절 그 영원하신 사랑은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우리 2절, 제가 이런 분들만 만날 때마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2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아멘. 참 귀한 찬양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렸듯이 우리 김호자 권사님께서 아직까지 병원에 계신데 매일매일 많이 회복을 잘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아무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야 하시는데 그 모든 절차를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하루 이틀 더 여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그 전후를 언급하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 격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아주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왕을 향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러니까 내가 암에도 남보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왕이 된 거겠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거울 속의 얼굴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너보다 더 능력 있고 너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왕이 좀 갸우뚱하는 표정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왕이 됐느냐? 좀 대답을 이번에는 바꾸어서 아마 내 부인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서 내가 왕이 됐나 봅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더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왕이 아주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왕이 됐을까요? 저렇게 이유가 됐을까요? 애를 쓰면서 몸에서 진땀이 날 정도로 아주 궁색한 변명밖에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거울 속에 얼굴이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결국은 왕이
얼굴을 떨구고 맙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나 가진 것,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도움이 되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 모든 것 다 생각을 해봐도 오직 하늘의 은총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의 얼굴은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라가 왕이 사는 날까지 형통했더라 라고 이런 격언이 오직 은혜의 성경 속의 진리를 이런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신앙이 만사 형통의 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신앙관, 이 승리의 원리는 또 예배자로서의 승리가 필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명기에서는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요단강 저편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확신하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란히 병렬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틀에서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부어넣어주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의지로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만 아주 스트롱한 작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며칠 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승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이 되라 그걸 잘하기 위해서 오직 내 삶의 예배 중심,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이 되라. 예배가 무엇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적인 기둥을 이루셔야 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내가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시간, 장소,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의 전부를 영향을 끼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내 삶에 진정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생명의 삶이 되라고 더욱더 부탁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법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것을 더욱더 잘 준수하는 삶을 거기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이 마치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런 틀에서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신명기를 나눌 수 있는데 처음 거의 다 한 4분의 3 정도의 신명기의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쫙 섬세하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랬을 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29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체결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이 언약이 변함없이 내 삶에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 요단강 건너 가서 새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누리는 삶이 되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관, 승리의 원리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마음 다 정하신 바, 이것이 내 삶에 다 실천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시간,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장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장이 그 전에 이 법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결론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걸 잘 준수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승리하여야 한다 하는 그 구절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장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27장을 먼저 보는데, 하나님이 오직 은혜이시니, 오직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라 하는 말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법을 다 소개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에 이 나란히 두 가지,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란히 나눌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27장 26절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행은 곧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고, 실행이 없으면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축복의 결과의 일레보레이션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어제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 전 세기에 영국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인용을 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세대대로 이 고대 문화권에서부터 사실 이 비슷한 말이 늘 인류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분명히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것을 더러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집사님이 이것을 막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된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는 이런 역사적인 차원으로서 모든 문화권에 마치 격언과 같이 늘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 신앙 고백적인 말이 아니겠느냐. 다 성경적인 말인 것은 분명하다. 그 문장 그대로가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또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이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이시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노력이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욱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는 믿음,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말. 이 신명기에서는 이 믿음의 축복의 원리의 개념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마인드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믿음의 여부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순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복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내려질 복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권면이 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리마인드 해 주시고자 하는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도 혹시 좀 변한 것이 있으면 빗나간 것이 있으면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거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나 개인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거기에서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우리에게 꼭 채우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믿음과 순종이 타협이 돼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두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두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우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정말로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 모든 것 다, 내게 약속한 것 모든 것 다, 이거 다 누리는 것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라. 나도 좀 그걸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크게 좀 그룹으로 나눈다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는 다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4, 5, 6절을 보면 이게 다 매우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이 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리마인드해 주시는 것이 생활 속의 복, 자녀들 속의 복,
소유의 물질적인 복, 그리고 경제적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바깥에서라도 이것을 갖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언급하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둔 복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매우 세상적인, 매우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다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은 물질과 부와 마치 담을 쌓는 것, 마치 담을 쌓여야 이게 참 은혜롭고 아주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삶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올바른 축복관, 올바른 모든 이 부와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 부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것들은 악이고 내가 담을 쌓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건 적은 것을 가지고 있건, 내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건강하건 그렇지 못하건, 내가 나 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의격이 됐건 타의격이 됐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건 맡겼건 이 모든 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쓸 건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설교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 된 것, 나 가진 모든 것을 다 쓰고자 한다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 이게 곧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빗나갔을 때 내가 나 된 것, 내가 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나님이 가끔은 고맙게도 생각되지만 아이고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또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댄다든지 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나의 삶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이런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 하물며 부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이 있으셔서 복이 되라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나 자신은 없고 타인들을 생각하는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결국은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참 많은 부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높임을 받는 이런 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다 그 삶 속에 여기다가 이게 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다 됐다. 그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필요한 모든 것으로 또 채우신다고 하는 거죠. 욥도 물론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기 말씀 그대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과 모든 소산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적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마음을 두신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건 2를 받았건 1를 받았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5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그 주인을 위해서, 이 주인한테 내가 잠깐 맡기운 것이다. 이런 의식,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을 때에 나중에 그냥 아이고 잘했다, 참 착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의 복을 2배로 또 다 각각 얹혀서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도 너무 많이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살 때에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각층의 사람들 다 다양하게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게 채워주시고 어떤 차원에서 살든지 간에 세상이 모르는 참 평화와 행복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거꾸로 믿음의 사람들, 비즈니스, 돈, 문제가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반면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아주 부족한 가운데에 있던 어디선가 무슨 이유를 찾아 캐내서라도 정말 진정한 제가 저 자신을 비교를 해봐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참 마음속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향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준행하는 삶이 됐을 때에 이런 물질적인 복을 아무 엑스큐즈를 대지 전혀 부정적인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라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2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복, 또 승리의 복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만큼만, 착하게 사는 만큼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회방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변하기도 하고 그런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목적의식을 그 높아짐, 명예, 권력 이런 데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하고 같이 그냥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면 괜찮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도 원치도 않고 기대치도 않는 그런 경쟁의식이라든지 회방 요소들이 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어려움에 또 모든 것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승리의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승리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는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넘버, 이 번호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7자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되 너를 변호하시되 아주 확실히 넉넉하게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오직 잘 믿고 하나님을 오직 내 삶의 중심적인 기둥으로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래서 참 이 말씀 귀하다, 사랑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의 그 승패, 예전에도 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힘든 것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이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은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와 승리의 복으로,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너희가 참 온갖 위험 속에 이 평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텐데, 너희가 뭘 그렇게 기운이 세서 많은 참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고 오직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나를 예배하는 삶, 나에게 늘 의지하여 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힘, 이걸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저는 너무나 수차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능력의 손을 대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너를 통해서 흐르는 삶이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이자 그런 권면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기도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승리하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곁에 내 편에 항상 이렇게 승리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 변호하시는 삶이 되라고, 모든 악은 완전하게 다 무력하게 하시고 다 내 삶에서 제거하시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예배자로 승리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꼭 보고 싶어 하시는 참 순종의 삶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명예의 복. 이것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종종 생각을 하는데, 명예의 복마저도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예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예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때로는 이 명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이게 손상이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큰 재산을 잃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은 디프레션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많으면은 기분 좋고 여기에 손상이 가면은 온 세상이 다 내 주위에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명예의 복마저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은 성민들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까 그 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담을 그냥 쌓고 살아야 되는 것 모양, 그게 은혜스러운 것 모양,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모양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9절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뭔가 높여주신다고 하는 명예 차원에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역시 여기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높임, 예수님도 받으셨고 요셉도 높임 받았고 다윗도 사울도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경우로서 다 처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 명예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높임을 받는다 하는 것마저도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것도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셨구나. 이 은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왠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쓰랴. 바로 그런 기도를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부와 권력과 명예, 그냥 다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한 차원에서 다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철저히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써야 하기 때문에 부도 마찬가지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높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가 자기의 삶 자체가 받은 모든 은사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이런 의식구조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빼놓아 축복하는 삶이 분명히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람들이 쓰지만, 그리고 이 부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 이런 것을 다 그런 같은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게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참 힘들다. 마치 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 부와 명예, 권력 등등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되면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우선, 의의 우선, 하나님 영광 우선,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꾸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나란히 말을 했듯이 예배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
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 의의 우선, 하나님 영광 우선, 성화 우선, 하나님 나라 확장 우선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이 더욱 빛나라고 더욱 크게 쓰시려고 은사로 청지기 의식으로 받으라고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되는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약속하시고 다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신학론을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부분, 그리고 너희가 하여야 할 것, 오직 예배, 오직 믿음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론을 설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민으로 삼음을 받은 당신들은 이 종교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오직 예배의 삶,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라. 이게 맞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너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확실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 내용이 곧 우리가 보는 28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약속하자 하면서 주신 말씀이 지난 주일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부분이 29장이라고 그랬죠. 29장의 첫 부분 말씀을 봤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도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조목조목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 예배자로 승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바 조목조목대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지 말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2주면은 성령 담임 3주면은 성령 담임 주일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제 4차례 더 마지막 부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바, 그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믿고 순종하는 새로운 다짐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새롭게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407장이었던가요? 407장 찬송 우리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매일 노력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참 복의 원리를 따라 내 이웃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의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분부하는 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만큼 더 크게 확실히 깨닫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한 참 사랑의 마음,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호자 권사님,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그 곁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십니다. 주여,
주님의 위로의 평안의 품으로 기적의 능력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로 계속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재활병원의 모든 어레인지먼트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같은 주님의 기적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